사랑과 내려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따르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주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아마 외우시는 분은 다 외우실 건데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원래 이번 주 금요일이 제 설교 맞는데 선교사님 오신 데서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감기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준비해도 당황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이병전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간사가 되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죠? 주일날도 여쭤봤지만 잘하고 계시죠?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학생들 제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2개월 1독을 도전했는데 원래 76명이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5명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조용히 그 방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읽은 거 보니까 오늘 이제 11명이 이제 71명 중에 11명이 저를 포함해서 12명이죠. 어쨌든 성경 통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5명이 누군지 궁금해져가지고 몰래 나가기 아니고 저 카톡에 보면은 조용히 나가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76명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77명이 되어져가지고 마음에 찔렸는지 조용히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용히 안 읽고 이러진 않으시죠? 우리 다시 시작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시고요. 오늘 좀 예전에 제가 기도 부탁했던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또 어쨌든 CC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짧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던 일들이 어떻게 좀 일어나고 있는지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식순에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기쁨이도 있지만 한 명도 안 죽고 살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돌아왔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그 TST를 해가지고 우리 기쁨이하고 또 혜원이도 간다 하던데 TST에서 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순장이라고 하는데 그 훈련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비쌉니다. 20몇만 원짜리인데 거제도에서 참 이 시대에 자기 돈 내고 이렇게 거제도까지 한 300명 정도 지금 참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에 우리 김성철 선교사님도 좀 초대해가지고 이 일본에 좀 이것을 이식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의 간사님들도 몇 분 오시고 다른 지구의 간사님들도 좀 참관처럼 오셔서 이 훈련이 조금 더 확산되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좀 오픈을 좀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이번 여름에 시작하려고 이제 이번 주에 책임자 만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CC 어린이 에디라는 그 전문팀이 있는데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되겠다 싶어서 이걸 좀 추진했고 이번 주에 만나서 최종 이제 8월 달에 아마 기간은 좀 다시 정해야 되겠지만 8월 달에 1박 2일로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들을 이제 우리 현직 교사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 현직 교사들이 섬길 수 있도록 지금 몇 명을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확산시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샘플 한 두세 개 교회를 같이 연합해서 이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중에 저희 교회 사역자도 제가 좀 불렀습니다. 아시겠죠? 누군지는 아시겠죠?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정하천 간사님 좀 불러서 잘하시잖아요, 그죠? 이 잘하는 달란트를 아껴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면서 아마 좀 차후에 좀 얘기를 해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좀 터득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전도하고 제자화하는 이 사역들을 조금 더 확산시키려고 이미 10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아마 금정구 쪽에 또 10대 이 좀 제자 훈련을 하려고 생각을 기도하고 이제 파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제 속에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참 막막한 어떤 교회마다 그런 현실들을 좀 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좀 좋은 계기가 되어져서 또 교회에 그런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다음 세대들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학교는 교회도 못 들어가고 또 교사들도 전도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기도와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 이 여름에 하여튼 샘플 두세 개 교회 연합인데 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지만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느 교회를 할지 이제 한번 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잘 되어지면 초등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제주도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일하심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가족부 하면은 다른 암송 구절은 외우도록 하면은 좀 어렵지만 이 시편 119편 105절은 금방 외웁니다. 그저 우리 집사님 외우시죠, 그죠? 예, 외우셔요. 우리 다 저를 거쳐 가신 분들은 외우실란가? 한번 시켜볼까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네비게토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만 모터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슨 트로트만 모터라는 사람은 네비게토 이렇게 선교 단체를 만드셨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약해졌지만 보니까 CCC보다 더 빡센 데가 이 네비게토였습니다. 아마 출신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암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이분의 어떤 그 네비게이터의 모토가 표어가 뭐냐 하면은 to know him and to making him know. 이 말은 뭐냐면 그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이 표어가 있습니다. 이 그 도슨 토르트만 모토 이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잘 나갔어요. 총학생회 회장을 했고 그리고 학생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농구팀 주장까지 했어요. 사기캐입니다, 그죠? 이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진짜 부럽습니다, 그죠? 저는 운동만 잘했던 것 같아서 어쨌든 그리고 졸업식에 대표로 고별사를 하고 그런 어떤 아주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이 사람이 교만했는지 하여튼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지고 도박을 하고 20살에 4번이나 경찰관에 잡히게 되어지고 2번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그때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자동차를 찾고 있을 때 한 경찰관이 그에게 차 열쇠를 건네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복의 청년, 이렇게 사는 게 좋은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스트론트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이 경찰관이 이게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운전하지 않도록 잘 격려하고 보냈는데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 트로트만에게 좋은 이 하나의 그 계기가 되어져서 새로운 계기로 해서 어느 날 매일 성경 구절 10개를 암송하는 매일이 아니고 매주 성경 구절을 10개를 암송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참석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참석하면서 매주 성경 10개를 암송하게 되어졌고 그 암송한 구절들이 그 자신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해군 기지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해군 병사들의 상대로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1000일 동안 1000구절을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베게토는 성경 구절을 철저하게 암송을 많이 시키고 저도 제 기억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레베게토서는 69절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참 많이 도움이 되어졌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1958년 6월 18일 날에 물에 빠진 한 어린 소녀를 구하다가 그가 대신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한 사람이 이 도슨 토르트만을 향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는 평생을 한 영혼 살리는 비전을 위해 살았다라고 설교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슨 토르트만은 정말 인생에 잘 나가던 시기도 있었지만 내리막길, 인생이 어두운 어떤 절망에 소망이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바꾼 계기가 결국 성경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가 암송했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비게이터를 세우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죽을 때도 한 소년을 살리고 대신해서 그가 죽은 이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 105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앞뒤로 뒤에부로 이렇게 쭉 보면은 원래 시편이 아마 점으로 성경에 보면은 8절씩 딱 단락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점이 찍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시편은 히브리어 이 8절씩 22단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히브리어 철자를 22개의 철자를 앞 글자만 따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5절부터 112절까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뒤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 시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7편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9편에 보면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또 110편에 보면은 110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10절에 보면 107절, 109절, 110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상태가 시인의 이 상태가 아주 이 어려운 위기에 인생의 위기와 어둠의 어떤 위협에 고난이 극심한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버전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들의 등불이요 내 행로의 빛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주제를 주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오늘 이 시편 시인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고백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입니다. 등불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을 위한 등불입니다. 내 발을 위한. 여러분, 이 당시에 등불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이렇게 구약시대 작은 사발, 이 2000년 전에 작은 사발에 이 한쪽 기퉁에 홈을 내어 심지를 고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넓게 멀리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백처럼 내 앞자리, 내 앞에 걸어가는 그 걸음에 비춰주는 것이에요. 등불이라는 것은 내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그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등불의 말씀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될 길을 걸음을 비춰주고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그 내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대도 너무나 어둡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 시편 기자의 그 모습처럼 인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느냐,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불입니다. 내 발을 위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위한 비춰주는 등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춰져서 그것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두운 밤에 이 등불은 우리로 하여금 앞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좌우에 가파른 언덕이 있을 때 구르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큐티를 그 데일리 브레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매일의 양식. 그리고 신명기 8장에도 보면 8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춰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하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고3 때 예수님 만났다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막 열정이 생기고 나니까 막 집안에 사건이 터졌어요. 형님, 누님 막 그 사업이 망하고, 조그만 사업인데 유독 제가 열심히 했을 때 막 사업이 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살이 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집안에 2개의 종교가 있어서 집이 망한다. 그런 그죠 미신적인,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신을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막 그래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막 난리 났겠죠. 난리 났죠. 그때는 제가 혈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가족과 싸운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생각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 핍박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제가 참 전에도 모범생인데 수업을 한번 빠져서 도저히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이길 힘이 없다. 그래서 기도원을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막상 타고 가다 보니까 기도원 가기는 좀 이게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이런 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다가 내렸어요. 부전역에서. 그래서 부전교회로 들어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레위기도 69절을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5구절을 뽑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의 상황에 제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딱 뽑았어요. 하나를 뽑았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아주 깊진 않았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가 있었구나. 2번째를 5개 뽑아야 되잖아. 2번째를 뽑았어요. 로마서 5장 3,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근데 5구절이 동일하게 현재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복되어지고 이겨낼 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지금의 어떤 고난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확신들이 들어서 다시 돌이켜서 학교를 빠지면 안 되니까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하루의 하루치를 끝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만은 그 주님이 이 하루 나에게 말씀하시는, 물론 여러분 큐티도 하시죠. 주님이 나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도록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걸 조금 다른 의미로 하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을 위한 빛입니다. 그리고 다른 버전에는 내 행로의 빛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비추어져서 그로 하여금 그 길을 바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빛은 길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가야 될 그 방향의 그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비춰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그 도슨 토르트먼 그 모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둠인지 모르고 죄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로 삼는 사람은 항상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어떤 단어들을 쓰고 있냐면 나다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다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다움이라는 말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네가 원하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비춰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많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필리핀에 신학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영어를 잘해서 간 게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를 접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성견 지명에 있어서 앞으로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다라는 아주 그냥 성견 지명을 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영어를 그래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 운동을 공부하면서 이상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좀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잠깐 미국 가라는 이 영어로 하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간사사회 가고 이러면서 십몇 년, 20몇 년 가까이 지나서 영어를 그렇게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하다가 포기하고. 왜 그러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단기 선교를 가든지 어디 이제 갔다 오면, 영어권에 갔다 오면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딱 돌아오면은 다른 일에 바빠서 그냥 까먹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하게 그 다음의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필리핀의 신학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영어 시험을 쳐야 되는데 토플 시험을 쳐야 되는데 혹시 토플 시험 치보신 분은 알겠지만 2달 공부해 가지고 토플을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알지만 제가 종합반 끊어 가지고 5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카드 끌고 갔는데 며칠 가다가 포기했어요. 이래 가지고는 점수 도저히 안 나오겠다. 그런데 기도하면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분명히 그 길이 맞아요. 근데 지금 내 상황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은혜로. 저는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오늘 이 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라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게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다 그냥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우리의 길은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이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실 때 100%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은 때로는 어두워 보이고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인도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그런 뜻이 바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에 인도하시는 인도자이고 또 그 길이 그 말씀이 나의 안내자의 역할을 내 인생의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06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6편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뒤에도 보면 107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놨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리고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으면서 즐거움이 되게 하고 마음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셨다. 누구신지 잘 아시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신약에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이 선한 목자가 되어셔서 어두운 그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5절.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사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쌍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가 앞에 가면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도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서 도망가야 될 그 음성에 반응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누구냐? 그리고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여러분 세상에서의 지배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짓말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길에 있는 양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안내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그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음성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겨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통독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에 순종하는 차례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내가 고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때로는 나를 또 괴롭히는 많은 죽이기까지 또 달려드는 그런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법도들에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통독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의 통독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님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또 앞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제목으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의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하나님 빛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날마다 그 음성 앞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또 여러분이 아시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들이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모든 소리에 주님 정말 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악하고 엄난하고 또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며 유혹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심령이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나가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정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 우리 인생을 이끄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갈구할 심령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주님 의뢰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컨터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1개월을 일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그 통독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모든 컨터교회 개개인이 가정이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또 갈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컨터교회 또 통독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럴 때를 저 말씀을 통독하기로 작정하며 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영들의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그 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가여만 심령을 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사역자부터 어린이들까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주여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정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 깨달은 역사가 깨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컨터교회 또 비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선교의 재정들이 또 채워지는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매월 하나님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지는 선교비 재정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묵담을 고백하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고 비전의 세도 말씀의 세도로 예배하는 자도로 일어서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컨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교회와 또 민족의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열망을 살리는 이 일에 주여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성도 또 컨터교회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각 개인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봉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컨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컨터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오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컨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그 비전을 주신 비전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교의 재정을 채우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님과 우리는 원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능히 하나님께서 노근의 것이 검도의 것이는 주님 그 주님의 역사가 이 컨터교회에 계속적으로 임하게 하셔서 주여 성교의 재정이 또 매월마다 채워지게 하셔서 주여 우리 성교설만큼 섬길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비전의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성교의 세대로 하나님 또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속에서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들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비전을 보아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교회를 들어 깨워주시고 열방을 축복한 일에 마음껏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과 따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주의 복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여 이 붕의 불씨가 이 컨트롤을 일어나게 하셔서 민족과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열어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개인 가정마다 주의 일하심 주의 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일하소서. 주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이래합니다. 주님 주의 권을 구합니다.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상을 다 불태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이 민족의 모든 모형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정말 무너지게 하시고 막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거룩한 대한민국 정말로 선교한국 복음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민족과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의 어떤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어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강한 무한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의 어떤 제약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악이 너무나 크며 우리의 완악함이 교만함이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얘기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며 주여 모든 우상을 불태우는 하나님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며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며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갈라지고 나눠진 이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떠는 지키며 주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민족이 너무나 어려워진 상황 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정치, 경제, 문화, 교회 어디를 봐도 하나님 성하오시는 없는 이 민족의 상황 앞에 주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통치하시고 거룩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복음 왕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국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의 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적을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 민족에 다시 한번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여전히 지하 성도들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정말로 숨어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 하나님 속히 그 땅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땅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아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정치봉 수용소에 있는 크리스찬과 선교사님들 속히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곳곳에서 다시 한번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선교의 대로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열방이 주 앞에 들어오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북한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나로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숨은 자 땅 목숨을 위협 속에 정말로 지하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을 주님이 기억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속히 하나님은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말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 땅을 사려간 사단의 권세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대째 세습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군발 세력들과 하나님과 모든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한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며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한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꿈주님과 주의 떠나를 받아 싸우고 있는 그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문간자 우리의 돕는 손길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탈북민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길들을 해서 살게 하여 주시며 주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속히 하나님 정지문 생수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폐쇄되게 하여 주시고 거제같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불려나 하나님 가정부매 안김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 동일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교의 대로가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이미
민족이 남북이 하나여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격하여 주셔서 주의 일하심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와 복음 통을 복음 선거를 통해서 할기하는 영혼들이 남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얘기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떠나버지 모든 안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의뢰합니다. 일하여 주십시오.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또 학생 훈련 가운데 우리 또 교회 청년들도 참여하는데 하나님 이들이 300명이 넘는 그들이 정말로 캠퍼스 복음화를 부르짖게 해주시고 이들이 올해는 저희가 학과에서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으로 전하는 이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화해서 학과에서 캠퍼스에서 어두워진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부산에 있는 장마다 선포되어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하는 이 일들이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10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도록 주의 제자들이 일어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따른 우리가 주님 산적을 주관으로 테스트를 가게 되십니다. 주님 주의 새벽 이사일서 같은 청년들 300명 넘게 하나님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며 주님 정말 그 부르심을 그 사명을 소명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져 있는 캠퍼스를 바라보며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학교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캠퍼스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언난각한 영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난 것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대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며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겸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들이 난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하나님 여름 성령교 어떤 10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열어주셔서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의 아이들의 자기 친구들의 복음을 전하며 제정하는 일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10대들이 중고등학교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며 전가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어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들이 민족을 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의뢰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주님 사랑과 내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의 방향들을 비춰 주셔서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마음껏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